우리는 요즘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뉴스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되고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바쁘게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결국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들은 잘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병이든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그리 큰 병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벽에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할 때는 다들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갑자기 더 큰 보수 공사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문제라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신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징조를 보아라, 때를 분별하라 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과 재림, 이 종말과 재림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알려주는 그러한 나무였는데 겨울 동안 앙상하던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오고 있구나 라고 다들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연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신호들을 경험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신호,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신호,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내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는 신호, 말씀은 들어도 찔림이 없어지는 그러한 신호 등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조금씩 징조가 있었고 결국 그 징조들이 쌓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잠히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종말과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종말과 재림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징조가 아니라 바로 그 징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땅을 덮을 만큼 비가 온 적이 없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은 분명한 종말의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늘 이렇게 살아왔잖아.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그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정말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익숙하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도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만 조금 불편해하다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결국 시간이 지나 다시 무뎌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 보면 당신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직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 바로 앞, 거기까지 와 계신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징조가 보이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 태도,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도 선택이고, 나중에 하지 라는 마음으로 미루는 것도 결국 선택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아직은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빠지기로 결정하는 것도 선택이고, 말씀을 대충 흘려듣기로 하는 것도 선택이며, 기도와 봉사의 시간을 줄이기로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고도 얼마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많이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돌아서라, 지금 너희의 마음을 정돈하라, 지금 다시 말씀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앞까지 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잠잠히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뎌진 나의 마음을 인정하고 미뤄두었던 그 회개를 오늘 이 순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입니다. 분명한 징조를 보고도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징조 앞에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전환점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종말과 재림, 이것들은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님이 오실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네, 조금 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재림이 오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모른다는 것은 오늘을 허투루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날과 그때를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날과 그때를 숨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그러한 일상에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악인이기만 해서 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평범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들, 손주들 학교 어린이집 보내고 장 보고 TV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 그저 그런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생각했고 과연 언제 기도를 했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지나버린 그러한 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지만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나의 삶이 변하는 것 없이 계속해서 그대로라면 이러한 삶은 노아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잠을 자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긴장하며 살라는 말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라는 말입니다. 뒤이어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도둑이 우리 집에 몇 시에 올 줄 알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나뉘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었을 때의 그들의 태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착한 종은 주인이 없을 때도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하게 수행했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그들을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볼 때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들 앞에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양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의식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말과 재림으로 인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정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없는 그저 그런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평범한 하루,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깨어 사는 하루가 되며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